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어느 계기로 제가 목사님들의 친목을 다지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같은 노예 식구들로 친목을 다지는데 제가 함께하게 된 것이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 식사를 같이 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녀가 어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따금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허, 또 말짓한다. 제가 그 듣기에 말짓한다는 말이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죠. 말짓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우리 집에서 쓰는 말인데 매 맞을 짓을 골라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드님이 매 맞을 짓을 했기에 말짓한다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말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한 아이가 엄마를 따라 마트에 왔는데 이 아이가 한 코너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이거 사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저거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다시피 합니다. 그 엄마는 주위에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도 사줄만 한데 그 엄마는 크게 화가 났는지 아이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랍니다. 부모는 그 누구보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죠. 자녀의 삶 곳곳에 부모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 이름에 아버지의 사랑이 배어 있음을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저의 이름이었죠. 김선주, 앞만 봐도 여자 이름 같습니다. 멀쩡한 남자를 남자답지 못한 여자 이름이라니요. 선주가 뭡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김선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의 애인이 그 롤케이크를 아가씨에게 보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이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 집으로 배달을 했죠. 저도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왔으니 그 빵 가지고 이 사람 두고 저 사람도 주고 인심 쓰며 잘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죠. 그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아가씨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내 애인이 보낸 케이크를 다 먹었다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아가씨가 바로 김선주였습니다. 졸지에 저는 빵 몇 조각 먹고 통닭을 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늘 이름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제가 지금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아버지의 사랑이 배어 있음을 알고부터죠. 어느 날 저의 딸 온유가 할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동네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 부자의 이름이 선주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빠가 부자처럼 인생이 잘 풀리기를 바라서 그 부자와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제 이름 속에 담겨진 아버지의 진심과 사랑을 알고부터 더 이상 이름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이름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험한 일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택과 삶에 의해서 대안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28장에 흔히들 축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따지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고 또 저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축복에 따르는 복된 삶이 되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들어가나 나가나 저주가 따르는 최악의 삶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삶은 곤장매고 매맞으러 가는 꼴입니다. 매맞을 짓을 골라는 말짓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말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며 우상 숭배를 막으셨지만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가나안 원주민의 우상을 섬김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매맞을 짓만 골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매맞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시삭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성전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약탈당하고 솔로몬의 자랑거리였던 금 방패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 방패 대신 논 방패를 만드는 일이 발생되었죠. 남유다의 황금기는 사라지고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말짓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늘 그 삶을 통하여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